2012년 3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광주를 방문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노예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광주 도착해서 맨 처음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이 5.18 민주화 국립묘지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시작되고 서북노예장으로 인사를 해야 될 시간에 또 그분들에 대한 예의와 또 국립묘지에 갔다 온 감정을 시로 써서 읽어드렸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물론 오늘 여러분의 선물로 주부에 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졸작에 대해서 뜨겁게 또 반응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현직 시인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시인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또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를 숨어서 지낼 땐 타 지역 친구들이 동문들이 광주를 물으면 눈물이 앞서 말을 잘 못했었는데요. 광주 사람보다 더 그때 사람보다 더 망월동을 잘 이해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서운 표현에 전율이 일듯합니다. 그렇게 표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광주 사람이든 아니든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우리는 광주에 빚이 있습니다. 사실 빚 갚는 마음으로 그 5.18 광주 민주화 국립묘지를 가보고 싶었고 거기 가본 느낌을 어설프게 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월의 광주, T.S. 엘리어트에게 전해난 달이 4월이라면 우리에게 전해난 달은 5월이다. 엘리어트의 4월이 연녹색이라면 우리의 5월은 핏빛이다. 그 5월의 한가운데 빛고올 광주가 있다. 망월동 뒷산에 광주가 숨죽여 묻히던 날, 역사도 함께 죽어 묻히던 그 치욕의 날, 조가도 없고 만장도 없이 그대들을 험하게 떠나보낸 나의 비겁함을 용서하지 마라. 비겁함에 무관심을 더하여 그대들을 잊고 산 깃털처럼 가벼운 나의 세월을 용서하지 마라. 먼 길을 돌아와 그대들 앞에 선 오늘 죽은 줄 알았던 진실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따갑게 내게 묻는다.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대는 무엇을 하였는가?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을 수 없는 민망함이 변명처럼 안개비로 덮인 날, 님들의 영전에서 나는 보았다. 두 손에 고이 바쳐던 생명의 씨앗을. 그렇다. 광주는 죽어서 살았고 살아서 역사가 되었다. 엘리어트의 4월이 허물하면 우리의 5월은 생명이며 부활이다. 광주의 5월은 우리의 거룩한 심장이다. 5월은 광주의 이름이며 훈장이다. 광주여 영원하라. 여러분 아멘 합니다만 그분들은 박수를 막 칩니다. 한 목사님 250명, 장로님 한 150명, 400명 정도 총대가 오시던데 이 역사에 참 없었으면 좋았을 일인데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무덤 어떻게 해놨는지. 처음 가봤습니다. 저도 32년 만에. 왠지 모르게 광주 그러면 전 마음에 진 빚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나름대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 사경회를 4번째 지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4차 통독 사경한 지 아직도 전 이메일로 또 땡큐 카드로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한 거 없이 여러분 덕분에 감사를 받습니다. 목사가 한 통독 사경에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면서 공항에 돌아오다가 중간에 전도하러 갈 때가 있어 갔는데 거기서 통독 사경에 오셨던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주간 섬겨주시는 그 성도님들 사랑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나라고. 어떤 분은 땡큐 카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땅에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참 무거운 얘기인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적어오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덕분에 성경 통독 이외에도 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는 걸 보고 미 전역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전도가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모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가했었을 것입니다. 아직 성경 통독 사경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일생에 한 번뿐일 그 어떤 분들에 대한 목사님과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의 열정과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좀 속 좁고 못된 인간들 같으면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가 일주일씩 밥에 대고 무슨 고생이냐고 욕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런 불평 없이 충성을 다해주신 성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뒤에서 돕는 여러분 손길을 어찌 이거 하겠습니까? 할 때마다 전 기적처럼 느낍니다. 여러분의 불평 없는 충성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리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넘어 물 건너 저 바다 건너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것, 그 정말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교회의 덕이 그렇게 널리 전파되면 결국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함께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었고 신을 벗으라 그랬을 때 신을 벗음으로써 자기 모든 기득권을,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걸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더 좋은 상황, 더 유일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아직도 그렇게 낮아지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삶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이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바로는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아직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기에는 너무 마음이 교만하고 높았습니다. 바로가 순종하기에는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보잘것없던 그런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 거죠. 제가 수없이 많이 묵상을 하고 또 그동안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의 교훈을 얻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의 도움으로 인간에 대한 불변의 진리 하나를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온갖 질병들이 많겠습니다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가장 고치기 힘든 인간에게 고질적인 불치병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정말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 불치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박 목사도 그 불치병 환자입니다. 늘 고민되고 하나님 뵙기도 참 죄송하고 여러분 뵙기도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내세울 것도 없는데 왜 인간들이 그렇게 교만한지 제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의 인정받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무시당하면 머리끝까지 화를 냅니다. 바로는 이 불치병을 끝내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명령을 직접 귀로 듣고 또 자신 눈으로 직접 하나님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끝내 자기 삶을 돌이키지 못해서
망해버린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만이란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몸에 암 걸리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교만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너무 두렵습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동물이 스스로 망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동물이?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기 파멸을 위해, 자기 망할 길을 위해 애쓰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어리석은 생명체, 인간입니다. 잘난 듯이 뭐 소리치고 똑똑하다고 큰 소리 쳐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 속에 제일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어느 존재가 자기 망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냐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앞서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분명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했습니다. 그런 의도적인 거부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세 번째 재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과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이 같을 수가 없겠죠. 성경에서도 그건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 기적을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배교한 자, 의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짓밟는 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참 두려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 내용을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 성경 장절을 어디 성경 앞에 적어 두시든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천국에 대한 능력까지도 맛본 사람인데도 타락했대요. 은혜가 없어 타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성령의 역사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타락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회개하기 무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가중 처벌인 셈입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은 앞에 두 가지 재앙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 재앙을 내렸습니다. 물론 경고 없이 내린 재앙이 세 번 있습니다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매 세 번째마다 재앙은 경고 없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바로의 마술사들이 더 이상 하나님 이적을 흉내내지 못하고 하나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애굽은 온 땅에 뒷거리 돼서 사람과 가축을 덮어서 괴롭혔습니다. 앞의 두 재앙과 달리 세 번째 재앙 때부터는 인간과 가축이 직접 고통과 피해를 받았습니다. 동물도 말입니다. 인간 잘못 만나니까 고생하더라고요.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물의 행복은 인간의 삶의 선택과 직결되어 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동물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던 애굽 우상 종교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이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애굽의 제사장들과 마술사들은 청결에 신경을 써서 매 3일마다 머리와 몸을 면도했을 정도로 청결을 중요시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머리를 밀은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청결을 중요시하고 자랑하던 바로의 제사장들과 마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애굽 종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의 마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 재앙이 결코 자신들의 손재주나 마술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경쟁하는 걸 이때부터 그만뒀습니다. 본문에서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킨님입니다. 좀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 킨님이 뭘 의미하는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목이라 그러고 어떤 학자는 빈대다, 어떤 학자는 오늘 우리 보면 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모기 한 종류의 각닭이라고 했습니다. 모기 종류도 중에서 좀 독특한 경우인데
뭐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애굽어에 캣님이라는 캣님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모기란 뜻입니다. 그걸 봐선 모기로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을 이로 번역한 건 요세푸스와 루트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년 성경에서는 이걸 모기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 모기냐 이냐 뭐 중요한 건 사실 아닙니다만 애굽의 지리적 여건과 문맥의 전후 상황을 볼 때 모기로 번역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기는 정말 작아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특히 쏘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간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코 안에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기가 들어가서 쏴버렸다. 이 뭐 약을 바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환장합니다. 심지어 문헌에 하니까 이 간지럼과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흥분해 죽는 사람도 생겼다니까. 이 애굽의 모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본문에 사람과 가축의 이 재앙이 그 재앙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으니까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이 세 번째 재앙에 타격이 되고 대상이 돼서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지고 또 나일강에 살던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한 건 애굽의 물을 저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어디까지나 지역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땅의 티끌, 우리말로 지게가 먼지입니다. 먼지. 세상에 먼지 없는 곳, 티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도 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티끌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재앙은 애굽 모든 전역을 뒤덮은 것입니다. 그 이제 애굽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티끌이 해충으로 변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는 이 세 번째 재앙을 보고 제가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면 취할 태세는요, 티끌로 내려앉는 겁니다. 잘난 척할 게 아니고 티끌로 내려앉아야 돼요.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이 했던 행동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그 왕이 하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금식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요. 그럼 하나님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정해놔 놓고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목표를 딱 정해놔 놓고 자기 기업, 자식이 잘 되는 거, 뭐 행복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놔 놓고 이루어 달라는 거야 무조건. 그거 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진실된 금식은 뭐냐면요,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에 내려앉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티끌처럼 낮추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티끌 같은 우리를 또 높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티끌에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바로가 앞에 두 재앙들을 겪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티끌에 앉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더 교만해졌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자기가 거하는 땅이 그 인간을 토해버립니다. 밀어내게 돼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땅의 티끌이 오히려 심각한 해충이 돼서 인간을 공격한다고요. 이제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흉내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따라했고요. 물이 피가 되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또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흉내고 모방이지 새로운 창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모방에도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지금까지 재앙처럼 세 번째 재앙도 흉내 내므로서 뭐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도 별거 없다, 별거 아니다라고 큰 소리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바로 그 재앙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유추해보건대
마술사들이 티끌에서 일을 만들어지지 못했을 때 바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을 거예요. 너희들은 왜 앞에 두 재앙처럼 왜 따라 못하느냐? 너희들 왜 모세와 아론처럼 못하느냐? 다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질책에 대해서 바로의 마술사들이 변명처럼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물러선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원어의 뜻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물론 바로의 마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진정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히브리 노예들을 돕고 있는 초월진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그들이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뭐 그들의 고백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백의 내용이 너무 정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실수로 한 고백이든 아니면 자신들의 능력의 부족을 감추기 위한 자기 합리화였던 간에 하나님은 바로의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고백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애굽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그래도 영적인 데 관심이 많았던 애굽의 마술사들과 제사장들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의 우상과 귀신이 하는 일은 자기도 독자적으로 일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라고요. 그것도 물론 한계가 있지만 오늘도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혹하게 합니다. 설교도 흉내내고 방언도 흉내냅니다. 기도도 흉내내고 병 고치는 것도 흉내냅니다. 내가 인정해요. 귀신도 병 고칠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요. 설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귀신들이, 그런 사이비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이 그때도 있었고 우리 시대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도 암 환자가 안수게 돼서 나와도 인격이 안 바뀌더라고요.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능력으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공항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표현했으면 자기들은 절대로 교회 갈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됐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 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제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보람이 있으시죠? 그 보람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무엇이 그렇게 변화시켰냐 말이에요. 그분들 입으로 고백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자기들은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으로 사람이 변하는 건 절대로 흉내 못 냅니다. 귀신이 그 흉내 낼 것 같습니까? 사이비가 흉내 낼 것 같습니까? 절대로 흉내 못 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인간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 권능의 말씀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 시대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정말 그걸 기적으로 믿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어릴 때부터 환자가 낫고 불치병이 해결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걷는 것도 봤다니까요. 대충 오케이. 그래서 어쨌는데 말이야.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요. 죄인의 변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절대로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의미 없다고 말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은 뜨겁게 기도하면 정말 그게 믿음이 좋은 거 맞냐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데 속아요. 내면을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자꾸 판단한다고. 병 고치는 흉내 내면 하나님 다 된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 건 얼마든지 모방이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의 요술사들처럼 모방이 가능해요.
누구나 조금 훈련만 받으면 그런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집회 다니면 누구나 흉내 냅니다. 제가 예언하겠는데 여 가운데는 누구라도 그런데 좀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변화, 타고난 성품의 변화, 상처로 찌든 인격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들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생기는 여러분 마음의 아름다운 변화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중요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디 어떤 경우에도 오늘 바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같은 성도는 되면 안 된다고요. 이사야 26절 말씀에 보면 바로 같은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왕창 부어주면 사람이 막 바뀔 것 같고 대단히 일어날 것 같은데 천만에요. 본문에 보세요. 악인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줘도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데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뭐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었는데 불의를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을 욕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은총을 입었는데. 이게 지금 바로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때가 회개의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했던 바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바로에게서 얄팍한 인간 심성의 이중성을 봅니다.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막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딱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강팍해지고 죄인의 길로 돌아가 버린 이중성은 정말 성도가 주의해야 될 태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건 아닙니다만 친구 전사님이나 저나 같이 교육전사 시절인데, 이 교육전사는 친구 전사님이 교회학교 마치고 한 30분 동안 교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시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10분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몇 명이 막 울면서 뛰어들어가 전사님 큰일 났어요. 친구 이름 대면서 아무개가 교통사고 나 죽었어 이런 거야. 조금 전까지 살아서 전사님 다음 주에 봐고 웃고 갔다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 처음에는 전사님 애 놀린 줄 알고 막 놀리면 안 된다고 화를 냈대요. 애들이 하는 말이 전사님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금 저 사거리 가보면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친구 몇 명은 그 애 엄마한테 알리러 가고 우리는 전사한테 알려대서 집에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서 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들하고 막 뛰어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거리에 사람들이 꽉 모여있고 벌써 차는 쫙 밀려가 있고요. 벌써 엄마가 듣고 와가지고 통곡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사람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애가 바닥에 있는데 벌써 피가 나가서 바닥이 흥건한데 애 얼굴 쪽에 옷을 덮어놨더래요. 전사님 옷을 딱 들치고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사님 앞에서 개구장이처럼 웃고 떠들며 살아있던 애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하고 해골이 나와가지고 죽어 있었어요. 전사님 너무 놀라가 눈물도 안 나고 엄마는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지. 그래 그 자기한테 알려왔던 애를 붙잡고 물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애 하는 말이 애들끼리 자작거리면서 횡단보도 봐가지고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에 대해서 건넜습니다. 그럼 차는 분명히 빨간불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저쪽에 달려오던 빨간 신호등이 있었는데 버스가 신호등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와서 애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자리 적사해버렸어요. 뭐 운전수가 졸았는지 아니면 바빠가지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비극의 주일 아침에 그 교회 앞 사거리에서는 빨간 신호등이 무시당함으로써 이제 겨우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아이의 생명이 험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빨간불은 뭘 의미합니까?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경고의 나팔 아니겠습니까? 차가 다니는 차도에만 빨간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두신 영적인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신호등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빨간 신호등도 무시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빨간 신호등 무시하면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에 빠졌을 때, 자기 자만에 빠졌을 때, 교만에 빠졌을 때 온갖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빨간 신호등 우리 앞에 밝게 경고하십니다. 너 그래 살면 안 된다. 돌아서라. 네 교만에서 깨어나라. 그때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면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들도 불행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빨간 신호등 앞에, 빨간 경고등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빨간 신호등은 말입니다. 남들이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 부리던, 자기 수족처럼 부리던 요술사들의 입술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력이 들통나서 변명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필요할 땐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존재를 말씀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요술사들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들처럼 눈속임과 마술의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디 전하께서는 인간적인 고집을 버리고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바로에게 바로 앞에 빨간 신호등을 켜시고 너 멈춰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호등 앞에서 누구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세상도 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세 번째 재앙에서는 개구리 재앙 때 보여준 회개하는 흉내조차도 바로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흉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디까지나 제 묵상입니다만 바로는 궁궐에 앉아서 가장 성능 좋은 모계장 안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있으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숨을 쉬니까 호흡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와 달리 마술사들은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는 한마디로 교만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빨간 경고등 앞에서도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더 엑셀레이터를 한껏 밟고 지금 자기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빨간 경고등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달리는 걸 잠시 멈추시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과연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는가?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거 맞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때가 지나고 후회할 일 생기면 늦는 것입니다.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은 혹시 하나님 경고등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 경고등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가 하나님 경고등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안 해도 될 고생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는 것이 삶의 지혜이고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통한 경고등이 없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는 거, 고난을 겪는 거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축복과 위로도 있었겠지만 정말 끔찍한 고통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경고등이 없었다면 내 인생 어디서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내 문제였는데 늘 남이는 원망하고 교회는 원망하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결국은 깨닫고 나니까 다 내 문제였는데 내 인격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였는데 남이는 원망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근데 그걸 제가 언제 깨달았다고요? 인생의 경고등 앞에서 멈추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내 문제더라고요. 부디 하나님의 경고등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로 앞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등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한 것입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가 자기 마술사들만큼만 세상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등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항복했겠죠.
그럼 그 뒤에 재앙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제국이 더 이상 불행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야만 깨닫는 건 진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빨간불이 켜졌을 때 그 앞에서 스톱하면 엄청난 사고는 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시하면 사고 납니다. 무시하면 어려움이 오고 창피한 일을 겪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고요.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등을 10번도 더 무시하다가 자신의 친아들 뿐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족의 장자를 잃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철에 들어가서 제 의지로 성경을 읽었던 때 아마 그게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 읽었을 텐데요. 창세기는 재밌지 않습니까? 다 읽고 출애굽기 뒷부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나오면 재밌잖아요. 그거 읽어보고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건 아직도 갖고 있는 질문인데 뭐 제가 직접 그걸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같으면 바로가 겪었던 10가지 재앙 이런 종류의 이적을 내가 하나만 겪는다면 평생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텐데 어떻게 된 사람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겪어도 하나님을 끝내 인정하지 않다가 10가지 재앙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10가지 재앙 때라도 인정했다면 홍해에 빠져 죽는 일은 없지 않았겠어요? 10가지 재앙에서조차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홍해 바닥 속에 가라앉아 망하고 마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직도 제가 가지는 의문입니다. 근데 그래 신앙생활 사람 많아요. 그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 잘난 맛에 지가 지금 홍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불치병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인간을 그렇게 인간을 바다에 빠뜨린다니까요. 교만은 정말 우리 다리에 달라붙은 납등이에요. 완전 빠뜨린네 바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빨간 경고등이 켜지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기를 축원합니다. 체면 따질 필요 없어요. 예?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래 체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릎 꿇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내 잘못은 잘못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그럼 아무 일 안 했나요? 근데 그 얄팍한 교만함이 뻗대다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느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등이 들어있는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알아가지고 사람 공격하고 사람 이용하고 지 잘난 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경고등 어디 있는가? 저도 그래 성경 읽어요. 그렇게 그거 하려고 죽으라고 통도사경에 하는 거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부디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갖고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제 하나님 성경 갖고 연구하라고 줬어요? 그대로 살아라고 준 거라고요. 내 삶의 지침서란 말이에요. 내 삶의 신호등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준 거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빨리 발견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비바람 눈보라 다가오고 광풍이 나도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여주실 거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는 걸 바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지만 그건 분명 하나님 권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변화라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이적만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모기나 이 같은 걸로도 애굽을 징계하신 거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마음의 변화들, 불평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권능인 것을 믿습니다. 그 날마다 그 하나님 손가락 안에 내가 있음을 느끼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인이.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애굽의 파라오 안에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노예 같은 존재들이 상징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존재들이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 국경을 목숨 걸고 넘어야 되는 불쌍한 북한 동포들. 특히나 중국 땅을 떠돌다가 체포돼서 북송되면 비참하게 죽는다는 위협 속에 떨고 있을 불쌍한 그 동포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현대판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남도 아닌 우리 동포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참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야당들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북한 동포들에서 탈북자들에서 지금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말하는 것도 싫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정말. 애굽의 바로를 권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위로가 그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도 그 탈북자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직전에 허우적대는 정갈을 발견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정갈이 자기를 구해주는 은혜도 모르고 그 수도사의 손을 꽉 깨물었습니다. 정갈한테 물려서 얼마나 몸이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정갈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한정한 곳에 앉아서 묵상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수도사님이 묵상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정갈이 아까 그물에 또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빠졌으면 조심해야 될 텐데 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또 건져졌습니다. 두 번째 또 더 세게 이 수도사님 손을 깨물어가 아파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다시 수도사님은 묵상기도 하고 있었고 또 눈을 떠보니까 똑같은 물에 또 빠져가 죽어가고 있는 거야. 정갈이. 세 번째 또 구해줬습니다. 정갈은 또 손을 깨물었고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농부가 기가 차가지고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수도사님, 그렇게 배은망덕한 정갈에게 왜 계속 물리고 아파하면서도 왜 구해줍니까? 그냥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래 말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 그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께서 10번씩이나 참아주냐? 그냥 죽여버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때 수도사님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본성대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정갈은 애초에 남을 물고 깨물고 쏘는 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는 본성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화가 아니고 노베르트 레이터너라는 사람에서 딸들에게 주는 작은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각색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들려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와 같이 악을 행하는 천성을 가진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줘도 또 물고 또 쏘고 또 깨물고 배신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는 그들에게 또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 물릴 걸 알면서 또 손 내미신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10가지 재앙을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10가지까지 갈 건 뭐 있습니까? 저도 같은 사람이 10번씩 같은 죄를 자꾸 범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한 분은 그냥 첫 번째 재앙 회복 안 되면 단칼에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멸살시킬 텐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그 어리석고 악한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또 찾아오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절하게 다시 깨닫습니다. 10가지 재앙이란 단지 재앙이 아닙니다. 재앙의 눈으로 보면 그 재앙인데 재앙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간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면 하나님 사랑의 손입니다. 이거 고백합니까? 10가지 재앙은 고통받는 인간의 입장에서 재앙이다 보는데 다른 편에서 보니까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또 수고를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부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앙을 베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여수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두루에 떨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재앙을 베푸는 두려움과 심판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다른 한편에는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긍휼히 계시는 사랑의 손도 있습니다. 왜 한쪽 손만 보냐고요? 성경 양쪽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품어주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끔찍한 실수를 했더라도.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인생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면 즉시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세상 사회 신문이 뭔지 저는 전혀 관계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혼 앞에 빨간 신호이 들어와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부디 재앙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 위로의 손길을 발견하고 거품이 안기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되풀이된 은혜와 사랑과 또 사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손등이나 깨무는 그런 못된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부디 기억하고 내 인생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을 때 내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내 믿음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